11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입니다. 그중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내용이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지상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심판 이후에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오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음성을 듣는데요, 하늘의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요, 그리고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7,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감사에 대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며, 그 이후에 이뤄지는 고백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서 보면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제단에서 이러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공정하다고 다시 한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흘린 피를 주께서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죽게 된 자들의 희생이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또 의미하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떠한 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왕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피를 잊지 않고 갚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흘린 고통과 눈물과 또 심하게 표현하면 피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죠. 이 연기는 어떤 연기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소멸될 때에 나는 연기입니다. 연기가 언제 나죠? 불이 날 때에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불에 타갖고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기가 일어나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즉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요한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볼 장면이기도 하죠.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들이 경배하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것은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죠. 아까 1절에서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본 요한에게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혼인에 대한 비유는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 혼인 관계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은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랑이라 표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는 혼인 관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보통 결혼을 할 때요, 남자 신랑과 신부는요, 예복을 갖춰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여기서 신부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죠?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7장 4절에서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음녀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귀족을 상징하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 보석, 진주를 꾸몄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과 아주 대조적인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 옷이, 세마포 옷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어떠한 옷을 입냐면 결국 이 신부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러한 환상과 음성 그리고 눈으로 이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을 향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까지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요, 요한뿐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자로 하여금 계시록의 말씀이 소설이나 허황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요한은 이 천사의 말에 압도되어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그를 제지하면서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는 자신이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이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요한을 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중인 그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천사의 증언도 들었으니 요한은 더욱 확신에 가득 차고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은 7년 대환난 이후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보, 멍청이, 그리고 심한 말로 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인류의 역사와 유대민족에게 임할 마지막 사건을 계시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고 한왕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주께서 그 비밀의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히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서 환호의 회복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옵소서.